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의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외양간을 뛰어나간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죽은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지 죽은 예배는 뭐고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죽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영과 회복이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자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께 죽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열심히 빨리 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단속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최대한 낮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단속 카메라에서 찰칵거리고 사진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췄는데 왜 사진이 찍혔을까?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더 속도를 낮춰서 그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단속 카메라에서 또 찰칵 소리가 나면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분명히 기준 이하 한참 속도를 낮췄는데 왜 또 사진이 찍혔을까? 화가 난 이 사람은 이번에는 아주 느린 속도로 그 카메라 앞을 또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또 찰칵하고 사진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교통신호 위반 티켓 3장이 날라왔는데 거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 안 했음.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나는 그 기준대로 잘 살았습니다.
내 기준대로 지킬 것 다 지켰습니다. 속도 기준 이하로 지켰다고 나는 자랑을 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내가 안전벨트를 착용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일 다 했다고 큰소리 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형편없는 예배였습니다. 말라기 1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점없고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했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문제가 많고 흠이 많고 눈멀고 병든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 이 짐승 눈이 멀었네, 흠이 많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곧 죽게 되었잖아, 에이 남한테 팔 수도 없고 하나님께나 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잔뜩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는 잘못된 예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해로 떠오르셔서 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양간을 뛰어나간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초계는 지푸라기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지푸라기 인생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속이 비어있고 실속이 없고 불에 금방 태워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많은 인생들이 교만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아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인생의 오만과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허술한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푸라기 인생은 결국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줄기와 뿌리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잘난 것 같고 자기 딴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푸라기 인생이 사는 비결입니다. 지푸라기로는 결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 인생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며,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외양간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자기만의 감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파악하지 못한 감옥에 살다가 결국은 영죽을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감옥에 이름을 붙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욕심이라는 감옥,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감옥, 그러나 자기를 믿던 자기 자신도 결국은 자기를 배반하는 그러한 감옥, 미움과 오해의 창살로 자기 스스로 쳐넣은 감옥,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만 위해 살다가 결국은 늙음하게 다가온 질병이라는 감옥, 그리고 돈을 쌓아놓으면 쌓아올수록 만족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하는 감옥, 이 모든 것이 외양간에 사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외양간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나름대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거리도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기 시작하면,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시간 때우기로 전락하게 되면은 온갖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거리로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고 영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육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범사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도 넉넉히 이겼는데, 영혼이 병드니까 평소에 문제로 여기지 않던 것도 참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어서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만 납니다. 이렇게 몇 달을 지나게 되면 결국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범사가 결정되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건강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병들고 그 예배가 죽어있으면 그 영혼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 또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은혜가 넘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성케 된 은혜를 체험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빠진 예배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그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그 외적인 모습은 귀찮아하고 짜증나하고 그저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일을 가야 할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좀 집에서 피곤한데 쉬어야 할까? 벌써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만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다른 일이 생겼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그 약속을 취소해 버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예배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0년 전에 서울 종로에서 이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구파발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메고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 내내 이 여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훌쩍거리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서 예배당을 떠난 그 순간에도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남편이 이 집사님이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때리기도 하고 겁도 주고 위협도 했지만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자 주일날 아예 이 집사님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신발을 다 감추어버리고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틈을 봐서 창문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어서 맨발로 구파발에서 종로까지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성화라면 좀 당분간 교회를 쉬면 되지 뭐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교회를 나올 것이 뭐냔 말이야. 그렇게 머리도 잘리고 그리고 신발도 뺏겼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 먼 길을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릴 게 뭐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러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마음을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세상 그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로마 교인들은 주일날 다 같이 목숨을 걸고 그 지하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그들이 그들의 생명과도 바꾸겠다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그 예배는 뜨겁고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은혜와 복을 나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회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사야 9장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참으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공평과 정의로서 당시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과연 공의가 살아있는지요? 이 세상은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모든 가치 기준과 동기를 삼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바른 사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는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뛰어다니셨어요. 둘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세상 지금은 중병에 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인데 결국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오염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참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시작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먼저 부패한 인간의 마음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도 병들어갔습니다. 인간관계도 병들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서로 중상모략으로 남을 해코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해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 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십니다. 그 광선을 받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의 광선 대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비춰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의 몸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그 치료의 손길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 J.C. 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J.C. 펜이라는 백화점, 전국에 수많은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형 백화점입니다. J.C. 펜이라는 사람이 그 백화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9년에 몰아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그의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우울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했지만 전혀 호전의 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서를 써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병원 복도에서 참 낙심에 빠져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병원 복도에서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제이씨 페니가 그곳을 따라가 보니까 병원에 있는 예배실이에요. 근데 그 예배실에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지금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런 병실이라는 외양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실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옥과 같은 삶에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감격으로 날마다 뜨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사업에도 재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 제이씨 페니 백화점을 이룩하는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도 주셔서 그가 96세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영이 바로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방사를 비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광선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임하시는 광선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시는 광선입니다. 찬송의 감동으로 임하시는 광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때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낙심하고 탄식한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고 빛 가운데로 다니며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빛으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해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쬐고 우리가 그 광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영원히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눈을 뜬과 같이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료함 받지 우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치료함 받아서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와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외양간의 구유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처자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갇힌 그 불쌍한 인생의 처지를 알고 그 외양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양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외양간에서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내십니다. 밤새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아침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주인이 와서 문을 열고 푸른 들로 그를 데리고 갔을 때 얼마나 기뻐 뛰며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기쁨을 만끽합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정말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울타리인 외양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은 그 미움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서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의 범사,
먹고 자고 깨고 다니고 생각하고 놀고 하는 순간마다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고 집착하느라고 인간은 그 삶을 쓸데없는 것에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과거의 외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과거의 외양간에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과거에 얽매였던 외양간에서 뛰어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그 주님의 치료의 은혜의 광선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외양간에 갇혀있지 말고 의로운 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방하는 인생에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갇힌 그 외양간에서 뛰어나가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안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안에 주의 사랑 미치는데 기쁨이 임합니다. 마음의 창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면 어려움에 처한 내 형제자매를 도울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대하고 형제자매를 품어주고 그 어떤 것도 허물이 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치유의 광선 가운데로 행할 때 우리는 악인을 우리 발밑에 밟히는 재와 같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외양간에 갇혀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의 외양간, 슬픔과 고통의 외양간, 실패와 고난의 외양간, 질병과 고통의 외양간, 불평과 원망의 외양간, 다툼과 분쟁의 외양간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금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외양간에서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양간을 뛰어나간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롭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하나님은 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을 뛰어나간 송아지처럼 기뻐 찬양합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승리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